지난 시간 우리는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임을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천국의 가장 핵심인 일명 천국의 백악관이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이라 해서 방문했던 그곳을 천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분들이 간증해서 전하는 내용은 주로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백악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본 천국이라 말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속성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 특징과 함께 그렇게 건축하신 건축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규격의 두 가지 경우의 수의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성의 규모는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약 2,400km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가로와 세로가 같다라는 정사각형의 모습에 근거하여 바닥은 정사각형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정사각형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건물을 바닥에서 기준으로 쟀을 때 그 높이가 2,400km로 갔을 뿐이지 정육면체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16절에 기록된 순서를 보니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길이와 너비와 이제는 높이까지 같더라 한꺼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이 그림이 타당한 이유는 엄청난 담이 그 성을 둘러쌌다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정육면체라면 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성곽에 대한 묘사, 담에 대한 묘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핀스 제닝스 데이크가 쓴 God's Plan for Man, 즉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들은 성곽 안에서 낮은 산기슭으로 시작되어 최고봉이 12,000 스타디온에 달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조금 전 16절 전반부에는 길이와 너비가 네모로 같으며 12,000 스타디온이라 했고 16절 후반부에는 길이와 너비와 이제는 높이가 12,000 스타디온과 같다라는 추가적인 묘사를 보았습니다. 만일 정육면체, 즉 큐빅의 모양이었다면 처음부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은 가로 세로는 정사각형은 분명하지만 높이는 산처럼 생길 수 있으며 그 최고봉이 12,000 스타디온이라 언급한 것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설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최고봉이 하늘의 시온산일 것이라 핀스 제닝스 데이크라는 학자는 주장합니다. 저도 이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본문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분명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 14장 1절에서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셋째 하늘에 하늘의 시온산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의 시온산의 정확한 크기를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늘의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일 것이며
그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봉의 보좌에 앉으시사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요, 삼층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영광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의 교만한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주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높은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삼층천입니다. 그리고 그 삼층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는 삼층천에 존재하는 북쪽 끝에 있는 산 위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이죠. 지상은 하늘을 비추는 모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땅의 시온산과 그 주변을 보며 하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성전도 시온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 주위로 수백 킬로미터 반경 내에 뭐가 있냐면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으며 집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아래로 하늘의 시온산을 주위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집은 그렇다면 어떠한 집입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상급에 따라 그 집의 규모도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보좌 아래에 시온산 아래로 하나님의 고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빈스 제닝스 데이크의 의견에 따른 첫 번째 그림이 보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에서 제일 산꼭대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23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전부터 낮과 밤에 빛을 전달해주는 해와 달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에서는 니무롯이 태양신이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달신입니다. 아들 담무스가 별신이죠.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둔 프리메이슨은 태양과 달을 남신과 여신으로 믿고 있으며 이들이 믿는 루시퍼 사탄의 모습을 묘사한 바포멧은 그래서 뿔 달린 염소머리에 남자와 여자 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손으로 각기 태양과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천재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태양과 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신다. 영광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요, 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5절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특성은
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깥 어두움이란 영원한 천국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다겠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어둠이 없는 나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계시록 21장 24절 그리고 26절로 27절을 읽고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도 만국이 있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 이전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알다시피 천년왕국 기간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얻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천년왕국에 태어난 세대들 중 믿음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도 주님이 주신 자기 영광의 옷과 면류관과 보석을 소유한 채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계시록 4장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지는 장면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재현될 것이란 사실이죠. 왜 천국이, 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면 빛으로 가득한 나라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으로도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하나 되어 새 예루살렘 그야말로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영광의 빛만으로 충만한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빅픽처에 근거해서 반드시 살펴볼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총 12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의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요,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센터로 해서 각각 북쪽, 북동쪽, 북서쪽, 남쪽, 남동쪽, 남서쪽, 동쪽, 동북쪽, 동남쪽, 서쪽, 서북쪽, 서남쪽에 12방향으로 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문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대체 신약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없고 이방교회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유업을 대체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들어가기 위한 그 문들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구약에만 존재하거나 구약의 때에만 역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를 관통하며 때론 보이지 않게 때론 보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책임은 계속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에도 이스라엘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교회의 역할과 책임과 상호연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재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이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12문은요, 과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와 세로는 12,000 스타디온, 즉 약 2,400km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당 3개의 문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문과 문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문은 거의 몇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큰 문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문이 다름 아닌 진주란 재질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진주는 크게 2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보석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음녀가 자기를 꾸미는 금과 보석과 함께 진주로 꾸민다고 나옵니다. 화려함의 보석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을 구성했던 대표적 보석 중에 하나가 또한 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속이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모방의 천재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럴싸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모방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해결되지 않는 그의 교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에 등장하는 진주는 비록 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쾌락의 진주요 물질적 부의 진주로서 악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진주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진주 비유는 땅에 감추인 보화 진주와 아주 유사한 비유입니다. 공통점 하나를 꼽자면 진주와 보화 모두 극히 값진 보석이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투자해서 진주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주 장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처절하게 진리를 추구했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발견한 후에는 생명을 다해 일생에 걸쳐 진주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주비의 값진 진주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진주를 사는 인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값진 보석 중에 조개로부터 얻는 보석은 진주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진주는 조개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아주 독특하고 값진 보석입니다. 그래서 진주 안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은 그렇기 때문에 조개의 아픔과 같은 예수님의 대가 지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가 뭐였나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연동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신 그 열린 문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조개와 같은 아픔과 조개와 같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바로 그 진주처럼 빌라델피아 성도 자체가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갈 자격이 있는 주님의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뜻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상급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게다가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겨버릴까요? 근데 재미있게도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새기신다는 극상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진주문이 어떠한 특성을 가르쳐주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우리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기억합니다. 왜 아름다운 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묵상 가운데 주셨던 것은 바로 이 미문의 사건 역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주문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주문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할 때 왜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주셨는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진주는 종종 눈물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모래알갱이가 조개 안에 들어갈 때 상처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조개 자신이 눈물과 같은 액을 분비하기 때문이죠. 즉 조개가 흘린 그 눈물이 진주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눈물의 보석으로 여겨집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죄와 사망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주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 인한 슬픔, 아픔, 고통의 눈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인 진주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초림의 양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그 진주문을 바라보며 눈물의 시간을 이기는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라는 주님의 강력한 권면이자 위로이자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으로 나아가는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12문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기초석입니다. 흥미롭게도 진주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있는 반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선택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뜻이 12지파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의 선택된 제자란 뜻이 12제자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반면 또 다른 숫자 12의 의미는 완전 또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완전하고 완성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대체 신학자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교회가 대체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영원토록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원한 교회의 정체성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예언했던 주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진정한 한 세 사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한 세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계시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수정같이 맑은 벽옥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의 주된 재료가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 가운데 빛을 가장 잘 굴절하는 보석이죠.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빛을 내는 이유는 그 자체가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들어온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표고, 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화려하게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앞서 살펴본 한 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빛을 비추는 맑은 수정 같은 백성으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빛의 사자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